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역대상 12장입니다. 이 12장 22절에서 39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길을 열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1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왕으로서 세워지고 추대되어지는 그런 광경들을 보게 되고, 또한 이 속에는 그 왕권에 있어서 기초속이 된 여러 지파들과 그 용사들을, 이스라엘의 건국을 도운 용사들의 이름들과 지파들의 계보들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됐을 때 참으로 놀라운 일들은 어떻게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모든 길들을 다 열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조악하게 막 추잡하게, 아니면 우리의 방식대로 뭔가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열 때는 모든 길들이 다 한순간에 열려버리는데, 이런 것들이 억지로 열려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마치 물이 갈라지듯이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일시에 한꺼번에 동시에 열려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놀라운 일들을, 이 역대상 12장에 있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이 모든 길을 열어서 자연스럽게 물이 마치 갈라지거나 퍼져가듯이 열리는 그 열림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하나님이 길을 열 때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는가라는 것을 먼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이 상황에서 볼 때에 절대 첫 번째로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이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의 주어진 삶을 온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 있을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날 때 다윗은 어떠했나 라고 본다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들을 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상태에 있는 것들이 바로 이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것에서 우리가 보게 되냐면, 사무엘상 24장 5절 6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 6절로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서, 6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아멘. 사실 다윗은 사울을 해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충동과 능히 어떻게 보면 해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고난과 환난을 겪습니다. 사울로 인해서. 그렇게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근거는, 누가 보더라도 다윗은 그렇게 죽을 짓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거나 아니면 반란과 반역에 중추에 서서 그런 것을 마음에 가지고 있거나 그 계략과 어떤 실행돼야 될 일들을 다윗이 노리고 있었다면, 그는 분명히 그게 양심으로도 볼 때에 죽을 만한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일대기를 전체를 보건대, 다윗이 사울을 해하기 위한, 아니면 역모를 일으키기 위한, 반란을 일으키기 위한 어떤 그 마음에 품었던 적이, 생각으로 계획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시편의 다윗의 기록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다 보면 다윗이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심지어는 내 마음에 어떤 악이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하나님 나를 좀 시험해 보시고 나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주님 이렇게 발견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렇게 억울한 상황으로 자기의 목숨을 담보잡아서 늘 도망 다녀야 되는 그 도망자의 신세를 매일 겪는다는 것은 보통 피곤한 일이 아닙니다.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봐도 누군가가 우리를 모해하거나 모함하거나 내가 전혀 그 일에 개입되지 않았는데 나를 계속 그 일로 그 사건으로 몰아가고 나를 죄인 취급하고 나를 해하려고 한다면은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억울한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사울이 그런 자기의 자리를 위태롭게 여기고 쉽게 말하면 자기의 위기감 때문에 자기의 그 불안정성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건데 그 사건이 일어나는 그 많은 시간 동안 이 다윗은 쫓기는 그 20년의 그 시간 동안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을 때에 이 다윗의 모습이 오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반대로 당신이 나를 추격해서 죽일 수도 있지만 내가 당신을 이렇게 죽일 수도 있습니다. 라는 어떻게 보면 위협적인 거 그것에 맞서려고 하는 그 육신의 생각들 이런 것들로 사울이 누워있을 때 가만히 가서 그 옷자락을 베는데 그 증거로 베어서 이렇게 주려고 보이려고 하는데 당신이 어떻게 보면 목숨을 나에게 담보 잡혔습니다. 나도 당신을 죽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서 이 싸움을 끝내고 싶은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그 옷자락 조그마한 것을 베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찔림이 있었다. 그러면서 뭐냐면 이것은 이 일은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다윗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찔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행동조차도 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는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떤 것도 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다. 이것은 내가 원해서 온 일도 아니고 나의 주권적인 일들로 해결되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또 한 구절을 보면 다윗이 그러면 이것에 있어서 어떤 것에서 이것을 깨달아서 그러면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됐느냐 라고 본다면은 시편 105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05편 15절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 105편도 다윗의 여러분 시입니다. 이 다윗의 시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직접적으로 다윗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라. 그리고 나의 선지자들을 네가 해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19절을 보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나를 단련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이 상태가 바로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길을 열게 되는 하나님의 길을 열게 되는 그 직전의 다윗의 모습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 있는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 이 다윗이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은 사실 실제적인 생활이나 삶 가운데서는 상황 가운데서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속상하고 억눌림 받은 그 모든 감정들이 그 스트레스가 다 있었지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 사건과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 공의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고 내어 맡겨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나는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도 믿음 생활 가운데서도 우리의 상황과 이 상황에 몰입되지 않는 함몰되지 않는 믿음의 어떤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의 경건한 태도들을 우리가 잘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 상황에 함몰이 돼서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그 공의의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 조건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서 공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억울함도 속상함도 스트레스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 다윗이 공의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자신이 주어진 삶을 온 마음으로 살아내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의 길들이 열려버리는데, 첫 번째로 보게 되면 그 대표적인 일들이 22절에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22절에 보게 되면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다윗을 돕고자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랬냐면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커졌다, 많아졌다,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 여러분, 그건 뭐냐면 또 하나의 장면을 생각해 보면 이 장면이 굉장히 웅장하고 굉장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위엄과 이 압도적인 어떤 힘이 그 모인 사람들을 보면서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느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들은 역대상 우리가 봤던 전체에서 보게 되면 어제 이후로 다윗을 따르는 이 용사의 우두머리들, 용사들이 몰려오기 시작하죠. 그 속에는 베냐민 지파에서 다윗을 돕는 용사들이 나오고, 갓 지파에서 다윗을 돕는 용사들이 나오는가 하면 므낫세 지파에서 다윗을 돕는 용사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모든, 또한 베냐민과 유다에서 다윗을 돕는 용사들까지 다 나오게 됨으로 인해서 이들이 다 모아졌을 때에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인 이들이 다 모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때에 어떤 하나님의 때에 사람들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이 지파에 있던 사람들이 다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무리들이, 그룹들이 계속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서 있는 그 장면을 이렇게 보니까 마치 큰 군대를 이루었는데 하나님의 군대와도 같았다. 실력과 그 어떤 싸움의 능력과 기술과 그들의 위험 속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뭐 오합지졸에 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너도 나도 몰려와서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 마치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이 다윗에게는 정말 매일의 삶 가운데 쫓겨다니고 자기의 나라에도 본국에도 있지 못하는 그 슬픔을 당하는 이 다윗에게는, 그 시간을 거쳐온 다윗에게는 얼마나 이 순간이 여러분 경이롭고 얼마나 이 순간이 마음에 여러 가지 있었던 이 울분의 희비가 교차했겠어요. 비로소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 편에 와서 서서 이 군대를 이루고 자기를 따르겠다라고 했을 때에 얼마나 눌려있던 그 슬픔과 어떻게 보면 사울로부터 모욕적이고 멸시당하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모함당하고 자기의 생명을 위협당하고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이 몇 명의 사람만 자기의 편에 서 있어줘도 참 든든하고 너무 고맙고 소중한 사람으로 느껴질 터인데, 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윗 곁에 섰는데 그들의 위험이 이와 같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다라는 겁니다. 또 보게 되면 이 다윗의 군사들이 23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이 대부분 유명한 용사이거나 그냥 싸움을 할 만한 사람들이 뭐 7,700명, 4,600명, 3,700명 이런 정도가 아니라 유명한 큰 용사들이 28,000명이요. 이렇게 30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보게 되면 33절에 모든 군사들이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심요막측한 일들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자들을 뽑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윗에게로 붙였다는 겁니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결국 이 다윗의 왕국에서 필요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 아니겠어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또 그가 모실 그 왕에게 온전한 충성을 맹세하고 다른 마음과 다른 생각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5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서도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일어나야 될 일들이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5만 명이 아니라 5천 명이 아니라 500명이 아니라 단 50명이 5명이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온전히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돼서 교회를 세우고 살려가겠다 라고 마음을 품는다면,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면, 군대를 이룬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어렵겠습니까? 정말 그 한 영혼이라도 한 마음이 되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공감할 수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 38절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군사들이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그러니까 성실한 마음으로 헤브론에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야 우리가 다윗을 왕으로 삼아야 돼, 그러면서 전열을 갖췄답니다. 전열을, 모든 군사들이 전열을 갖췄대요. 그냥 군사들이 새스랑이나 뭐 곡괭이, 낫 이런 거 막 들고 몰려왔던 게 아니라 정말 훈련받은 어떤 군대의 군인 병사처럼, 군인들처럼 전열을 딱 갖춰서 규모 있게, 그 위험 있게 그들이 해야 될 일과 업무가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로서 딱 갖춰져 있는 모습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그것도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지금 여기는 헤브론이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다 어떤 마음을 품었느냐면,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하는 마음도 똑같았고, 또 그들도 또한 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상 역대의 왕들 중에 이렇게 민심을 얻고 이렇게 왕으로서 군사들의 마음을 얻고 군대 장관들의 마음을 얻고 그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 일반 백성들, 소시민들의 마음까지 얻은 이렇게 훌륭한 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왕이 어디서부터 났냐면, 누구로부터 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는 길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세운 왕으로서 추대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38절에 이것을 볼 수 있는가 하면 39절 40절에도 보게 되면,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은 모든 무리들이 다윗과 함께 자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추대합니다 라고 몰려와서 3일간을 먹고 마시고 다윗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다윗과 함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왕의 어떤 예식을 이제 그들이 하려고 했던 거겠죠. 그것을 하는데 기꺼이, 여러분 보세요. 이 3일 동안 서로 이 앞으로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그 형태 가운데에서도 먹고 마시는 그것들이 다 필요하지 않겠어요? 이 제반의 모든, 다른 말로 하면 재정이겠죠. 필요한 그 어떤 행사에 필요한 재정들,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기반들을 이들이, 그 백성들이 이미 그들과 함께하는 이 무리가, 모였던 무리가 스스로들이 다 그것을 마련해서 가지고 왔는데, 놀랍게도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쁨이 있었다. 쉬운 표현으로 그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고 이 3일간의 연회를 여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재정과 모든 물질들은 그들이 스스로가 마련해 왔는데 자원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드리는 마음으로 그들이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왔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일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는 그 어떤 길이 열려질 때에 모든 것들은 놀랍게도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다 조화롭게 이루어집니다. 어거지로 이루어지고 조악한 형태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고 해서 막 시나리오를 짜서 1번부터 40번까지 만들어진 그 시나리오대로 움직였을 때 착착착 맞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특별히 그런 것들이 잘 하나님의 영권으로 감동으로 잘 움직여지잖아요. 어떤 행사를 하더라도 누군가가 어떤 이 일이 내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체크하고 또 돌아보고 또 빠진 게 뭐가 있는지 다시금 모든 것을 점검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이루어지죠. 그리고 나도 이것을 준비해왔는데 그것이 필요했는데 누군가는 그 내가 준비하지 못한 것들을 또 준비해와서 역시 이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잘 됐네 라고 하는 그런 것들로 한순간에 우리가 모든 것들이 다 잘 이루어지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내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만드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면 다윗에게는 이 놀라운 용사들과 병사들 또 그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능력이 있는 자들, 이 모든 것들이 실력이 갖춰져 있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와서 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게 되고 왕의 편에, 다윗의 편에 서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보려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때 기쁨으로 자원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루의 삶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의 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주님의 일은 무엇보다도 자발적으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합니다. 어떤 누구의 눈치 때문에, 어떤 누구의 지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기꺼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의 부모님, 내 육신의 부모님에게 하듯이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 대속에 그 보훈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고 행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 있는 또 하나의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갖춰서 하나님이 길을 여실 때에 바닷물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고, 또 마치 물이 갈래갈래로 부드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서 갈라지듯이 그 길이 만들어지고 나타나듯이 그런 역사들이 저희 교회와 또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 다윗의 삶처럼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영적인 반전을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하나님이 내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여는 그 역사들이 열릴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준비되고 예비되었는지를 봅니다. 주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의 손으로 해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주님, 그들의 마음과 또 생각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세우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아니하며 선지자들을 해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마음에 아버지 이 말씀을 잘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다윗이 받은 이 놀라운 왕권을 세워가고 왕으로 추대되어가는 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이 모든 것들을 잘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 서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집중했던 다윗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다시금 우리를 아버지 복종시키고 순종으로 아버지 일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자발적인 기쁨으로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로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것 역사하시고 은혜로 강권적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